요한복음 6장 26절로 35절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대목이 네 군데가 나오고요. 또 저희가 묻되라는 것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특별히 저희가 묻되 할 때 뭐라고 도대체 물었는지, 제자들이 물었는지 관심 가지시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생의 결론은 떡이다. 이게 마음이 합해지십니까? 인생의 결론은 떡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제 생각에는 인생의 결론은 떡이다인 것 같습니다. 부귀영화의 떡, 무병장수의 떡, 이것이 아닌가. 세상에 살면서 이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이죠. 배부르길 사모하면서.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동일하지 않은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말이죠. 우리는 먹고 사는 떡도 있지만 그러나 산떡이신 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떤가 모르겠지만 저는 매번마다 사실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에 저는 진심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먹는다라는 것, 오늘 이제 떡 얘기를 할 텐데 말이죠. 떡 얘기 곧 밥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먹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보면서도 인사할 때도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굿모닝 이런 인사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저는 옛날에 이제 어른들 뵐 때마다 꼭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른들을 뵈면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볼 때마다 하루에 10번 보면 10번 인사를 하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진지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쭐 수 있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인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진지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죠. 뭔가 결심을 하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먹는다 이렇게 합니다. 나쁜 일을 하거나 했을 때 또 이제 이렇게 꾸중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욕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죠. 회사에 다니는 아들들, 딸들 또 이제 자손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이제 제 밥은 좀 먹고 다니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밥은 먹는가 모르겠다. 이게 뭐겠습니까? 지 한 몫을 잘 하는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정말 볼 때마다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쟤는 참 밥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계실 때 이제 이렇게 정말 소천하신 분도 계시죠, 그죠? 그러나 또 정말 죽을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사람 밥 숟갈 놨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과 나는 한솥밥을 먹어. 물론 이제 가족에서도 식구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같은 회사 다닐 때 한솥밥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으름장을 놓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 콩밥 먹고 싶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말도 정말 잘 안 듣는 친구가 있으면 얘라 이 밥팅아
꼭 밥이 들어갑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방송 먹방이라는 거 아시지요? 시침을 떼고 계시는군요. 가끔씩 이제 보는데 아주 세상에 어떤 그 조그만 친구가 한번 먹으면은 햄버거를 30개를 먹고 치킨을 한 7마리 뜯어 먹고 라면을 23봉을 먹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한 달 식비가 약 8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를 먹는데 적게 벌면은 적게 벌을 때는 5천만 원 번다고 합니다.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2, 3억을 번다고 그래요. 이게 먹방입니다. 먹방. 혹은 또 요즘은 요리하는 쿡방도 있습니다. 아무튼 먹는 거에 진심이고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린 나이도 어떻습니까? 나이도 먹지요, 그죠? 옛날에 어떤 사람은 복싱을 하는 사람인데 멀리 남아공에서 이제 50년 전이죠. 남아공에서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때 큰 소리로 말했죠. 엄마, 나 챔피언. 뭐게요? 먹었어. 우리는 1등도 먹고 짱도 먹고 챔피언도 먹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써먹기도 하고 이용해 먹고 부려먹는 사람도 있죠. 또 먹습니다. 여름엔 또 어떠나요? 우리 가끔씩 더위도 먹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름에 더위 먹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위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나라 인구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인구 뭐겠습니까? 구자가 뭘 쓰나요? 입구자를 쓰는 거예요. 먹는 입이 되는 거죠. 또 우리 식구는 4사람입니다 했을 때 식구, 또 같이 한 밥상에서 먹는 식구, 이 식구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이제 세상에 쓰는 말들 제가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나이 먹는 얘기, 뭐 이제 연세 많이 잡수신 분들 이제 가끔씩 귀가 안 들릴 때 또 우리를 그것도 귀도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먹는 얘기들, 밥값 좀 하고 사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밥값 하십니까? 신령한 밥값 하십니까? 네, 우리 밥값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가 시편 예전에 이제 7년 전에는 시편 늘 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떠나요? 5절쯤 보시게 되면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주시나요? 상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옛다, 우등상, 개근상 이런 상이겠습니까? 아니면 밥상이겠습니까? 밥상입니다.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밥상을 마련해 놓는 것이요.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아주 은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보재기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 거죠. 딱 보니까 보는 순간에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맛살이 찌푸러졌을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정말 이렇게 흉측한 것을 나눴다니. 이스라엘 사람 이따가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먹는데 굉장히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까탈스러운 사람 중에 그 으뜸이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아무나 하고 먹지 않고 아무것 먹지 않습니다. 근데 각종 구운 식물이, 각종 음식물들이 또 이렇게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또 이제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하죠.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저는 율법에 있는 것만 먹습니다. 율법을 정한 자가 누구냐? 내가 먹으라고 하자니 잡아 먹으라.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3번 동안 이렇게 하다가 올라갔습니다. 결국 먹지 않았겠죠. 그때 문득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이 오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되고 고넬료 가정에서 오게 되면서 드디어 믿지 않는 자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루어질 때도 주님께서 뭐라 하셨나요?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3장에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에게 네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도 먹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가 들어올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죄가 들어올 때도 먹지 말라 하신 명령에 어긋나게 되면서, 어긋장 놓게 되면서, 그걸 먹게 되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신약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인데 주님 말씀이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때 앞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도주를 좋아하는 건 저와 맞지 않지만 먹기를 탐하는 건 저와 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닮으셨지요? 시치미를 떼고 계시는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 많은 자들과 죄인들과 창기들과 더불어 같이 먹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6월 달의 이 슬로건이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하나 되는 달입니다. 삶이 뭐겠습니까?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사시나요? 또 시침을 떼시는군요. 우리 밥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밥심으로 산다. 여기 삶을 나눈다, 이거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가장 말초적으로 말하면 밥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나눈다. 나눌 때는 어떻게 그러면 삶을 어떻게 나누는가 할 때는 밥을 나누시면 됩니다. 전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또 공동체 하게 되면 무슨 공동체겠습니까? 밥상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된다. 성찬은 말이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살과 피로, 떡과 포도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저희가 묻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건전한 질문이겠습니까? 복된 질문을 하는 거죠. 복된 질문할 때 복된 답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죠.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믿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다. 그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를 보십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로 보고 믿게 하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이어지는 말이 잘 보시면은,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박수를 칠 때 손바닥이 치면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우리는 예전에 배울 때 나이롱 박수라고 배웠습니다. 나이롱 박수. 소리가 절대 안 나는 것이죠.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주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는 나이롱 박수입니다. 맞지가 않는 것이죠. 각자 보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눈인가, 하늘에 속한 자로 말하는가, 땅의 눈으로 보는가, 땅에 속한 자로 말하는 것인가, 나이롱 박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만나를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귀영화를 주시겠습니까? 어떤 뭔가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 요 뒷부분 앞에 이 부분 1장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무슨 이적이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고 무리로 걸어가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말씀 이후에 생명의 떡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적도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포지션을 잘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병이어의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표적 속에서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우리 닮은 이 사람들은 뭘 봤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 떡만 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은요, 표적 속에서 떡만 본 것입니다. 주님은요, 떡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표적 속에서 떡만 보고 배부른 것이죠. 너희는 배불렀기 때문에 나에게 왔구나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떡이 어떤 것인지, 산떡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이제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이어서 뒷부분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피는 피로 세운 언약이고 살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떡과 그리고 이 포도주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이 살과 피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어디서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뒷부분 보시게 되면 말이죠, 이 말씀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시니라. 한번 6장 한번 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시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베들레헴 우리 성도님 많이 들으셨지요? 무엇이겠습니까? 떡집입니다. 떡집에 베이트 레이캠, 떡집이란 말이죠. 떡집에 산떡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란 말은 뭐냐면 나훔, 가버나움, 나훔 많이 들었지요? 미가 나움 하박국스바냐 학게스가랴 말라갈 때 나훔, 그 말입니다. 나훔이란 선지자가 살던 동네, 나훔의 동네란 말이에요. 나훔이란 말의 또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위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버나움은요, 나훔의 동네 혹은 위로의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왜 위로가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참 생명은 이 안에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살을 먹고 진짜 떡을 먹을 때 외에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언제일까요? 십자가 지식이 지는 날이 금요일인데 목요일 날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그거 하고 바로 잡히시는 거죠. 주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에 성찬,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17절부터 쭉 보시면 나오죠. 그죠? 그때 21장 12절에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와라 말씀하시고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먹는데 진심이라고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중에 하나는 성찬을 제정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저는 뭘로 보냐면 물론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때 조반을 먹으라 하셨을 때 주님께서 미리 똑같이 떡을 마련해 놓으시고 고기를 구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부르시는 것이에요. 조반을 먹으라 했을 때 너희가 차려라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오른편에 금을 내리게 하시고 잔뜩 잡게 하시고 오라 말씀하시고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쭈뼛쭈뼛 하겠죠, 그죠? 그 중에 제일 누가 쭈뼛거리겠습니까? 세 번 모른다 했던 그 베드로 얼마나 쭈뼛거리겠습니까? 근데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식탁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저는 조반을 먹으라 그 대목과 주님께서 식탁에 우리를 청해 주시는 그 대목에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 사람들, 유태인들은
먹는 것에 아주 예민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안 먹습니다. 문어, 오징어, 장어, 새우, 킹크랩 안 먹습니다. 삼겹살 안 먹어요. 맛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거룩이 무엇인지 관심이 잔뜩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같이 먹지 않습니다. 같이 먹는 사람들은 가족과 친척과 친구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면 같이 밥을 먹지 않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같이 밥을 먹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체요, 우리는 공동체요,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다 했을 때만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이 상을 차려놓으시고 고기를 구워놓으시고 어디서 구했을까요? 떡을 구워놓으시면서 부르셔서 식탁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살과 피를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밥상 공동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식탁을 마련하신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아까 또 이제 이렇게 고기 구워 놓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기억나실 것입니다. 인신제사, 너희 자녀, 이제 그 레위기 18장 또 이제 신명기 18장 보시게 되면 너희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지 말아라. 인신제사 하지 말아라. 왜 그랬겠습니까? 고대 근동사회는 말이죠, 정말 다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장자를 죽였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 태워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도 그 이방인의 풍습 보면서 제 딸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신 것이에요. 왜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 위해서 정말 받을 만한 그릇 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똑같은 걸 질문해 보신 것이죠. 근데 입다는 고대 근동 세계의 풍습 보면서 제가 이거 오게 되면 제가 무남동녀 이 외딸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자관 인신제사 하지 말라, 이게 절대 금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나무에 달려있는 것들, 나무에 달린 것들마다 저주 아래 있다. 갈라디아 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이죠. 나무에 달려있는 것들은 저주 아래 있다. 또 한 가지, 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인신제사 드리지 말아라 하면은 마음에 어떤 건지 알지만 하나님 왜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것마다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 왜요? 이렇게. 피 먹지 말아라. 왜요? 물론 생명이 그 안에 있죠. 근데 우리는 조금씩 이렇게 왜요 하는 질문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뭐뭐를 하라 했을 때는 왜요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응답,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신제사 하지 마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잡수고 계신 것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인신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해놓으시고 아들을 줄 것을 각오하고 계신 것이에요. 나무에 달린 것마다 저주 아래 있다, 저주받았다. 나무에 달린 것들은 저주받은 것이다. 근데 아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나무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마라, 생명이 거기에 있다. 근데 주님은 하신 말씀이 아들의 피를, 주님도 내 피를 마시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를 먹이기 위해서, 아들의 피를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식탁을 이렇게 마련하셨습니다. 제 제물이 되시고 나무에 달려서 인생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피를 주시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놓으시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식탁을 이렇게 마련하시고 우리를 식탁 공동체로, 밥상 공동체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이따가 우리 성찬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성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삶을 나눈다, 생명을 나눈다, 밥을 나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말이죠. 신학교에 가게 되면 시험 받는 것 같습니다. 시험은 말이죠. 이 인생의 시험을 말이죠. 마치 깡패, 조폭 같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몰려다니거든요. 몰려다녀요. 한꺼번에 몰려와요.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물질 때문에 힘들고요. 또 물질 때문에 힘들 때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한 일주일간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딴 것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한마디 하죠. 엄마! 큰 둘째가 없을 때 엄마 밥 줘! 여인은 가서 줄 수가 없으니까 가서 괜히 쓸데없는 별로 그 설거지거리가 뭐 있겠습니까? 세 번 사는데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가서 그냥 와그랑 설거지할 때 그 기억이 있거든요. 학교 가는데 신학교 가는데 토큰이 4개 있어야 돼. 토큰 4개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500원짜리 학동전이 있어야지 밥을 먹거든요. 그때는 500원이 밥이었습니다. 근데 밥은 거의 먹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여기저기 많이 놔두셨습니다. 저를 불러요. 전사님, 왜? 잠깐만 오세요. 가죠. 그러면 밥을 제 밥을 타와요. 이렇게 밥을 잔뜩 제 밥을 딱 주고 지는 숟가락을 딱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숟가락씩 이렇게 저한테 밥을 준 친구는 다니면서 이제 한 숟가락씩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가 피차간에 이렇게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이 기억을 하거든요. 저한테 500원짜리 밥상을 마련해 준 그 친구들, 제 가족이었고 제가 4년간 신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나누는 것,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밥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에 말이죠. 힘든 사람 있으면은 밥을 한 그릇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잔소리 하시면 사주시면은 욕 도려 많이 먹습니다. 욕 먹습니다. 욕 먹지 마시고 지롭게 밥만 사주시고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해놓고 앉아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너 나 3번이나 부인했지. 그랬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주님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밥상 공동체 되게 하셨습니다.